마음을 채우는 카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종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한창원 교수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석하시면서 2주 연속 황종호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때가 때라서 그럴까요? 어느 날 문득 가슴 한켠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처럼 막 외로움이 물밀듯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신부님도 그럴 때 있으신가요? 물론 있죠. 아마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텐데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로 채우려고만 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아마 쇼핑. 필요하지 않아도 마구마구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게 뭘 사나 봐요. 택배가 막 와요. 식욕도 있잖아요. 맞아요. 허전함을 또 식욕으로 잘 너무 잘 아시네요. 채우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먹어도 배는 부른데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꾸 약속을 잡아서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바쁘게 일을 하면서 채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로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돈이나 시간 등등을 외로운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쓰는 외로운 비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외로운 비용은요. 문제를 회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요. 진짜 또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는데요. 내 마음의 구멍 막아줄 최강의 마개가 있죠. 바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느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분의 책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보시죠. 매일 글을 쓴다는 건 어떤 삶일까? 매일 글을 쓴다는 건 어쩌면 매일 기도하는 삶일지도 모르겠다. 올해로 등단 60년을 맞는 희곡 작가 전옥주 카타리나. 1962년 현대문학의 희곡 운명을 사랑하라를 추천받아 등단했던 그녀는 한국문학상을 비롯해 한국희곡문학상을 수상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작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우리들의 삶의 질곡과 아픔을 그리고 그것을 겪어내는 인물들을 따뜻한 시선 안에 담아내는 희곡 작가로 문인과 문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쉼없이 살아왔던 그녀. 지난 60년 작가 생활을 새로운 책으로 엮어 다시 우리를 찾아온 그녀를 만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가로 등단하신 지 60년 벌써 되셨다고. 네.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좋은 일이 더 많으셨나 봐요. 제가 작가로보다 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직자 생활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걸 치열하게 작품 생활을 못했는 거 있지만 그래도 내가 참 작가로서 잘 살았다. 이렇게 작가가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 보니까 그리고 또 작가가 됨으로 해서 많은 혜택도 입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라는데 감사함을 느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좋은 작품을 못 썼다는 데 대해서 조금 죄책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 또 유독 작가님께 특별히 기억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 없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975년도에 첫 희곡집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낙공은 산책이라고. 그 시대에는 작품만 내면 모두들 출판 기념회를 굉장히 좀 성대하게 하고 그랬는데 문단에 어른들도 많이 오고 또 그리고 또 모처럼 또 출판 기념회 한다니까 뭐 친구들도 많이 오고 또 서울시에 사니까 동료들도 많이 오고 이랬는데 시작을 하려고 딱 보니까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마이크는 없고 축사를 해주실 분들은 여러 분 계시고 제가 그랬어요. 아우 누구는 축사시켜 누구는 안 하고 이럴 거 없으니까 우리 그냥 먹고 서로 이제 담화하고 그렇게 하자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사 다 하고 이랬는데 축사 하나 없고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했는데도 그게 기억이 굉장히 남고 그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도 아이고 좀 특이하고 또 좋았다고 그런 대로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네. 가끔 생각이 나고 그래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작품인가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진짜 자신도 모르게 주님 사랑받고 이웃 사랑 받았는 걸
가로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봉헌하는 심정으로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사랑, 주님한테 이런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제목으로 산문집을 한 권 냈습니다.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사랑인데요. 희곡 작가 전옥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의 딸로서의 삶이 담긴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세례성사를 성인이 되신 후에 받으셨다고 책이 쓰여져 있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받으셨나요? 저는 남편이 또 이렇게 태중교인데 피난 혼자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또 냉담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결혼을 하고 한참 동안 남편은 성당에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막 열심히 나가는데 예비자 교를 받으니까 10계명에 딱 걸려요. 내가 글도 쓰고 말이지 사회생활도 이런데 10계명 지킬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자꾸 이제 미루는 거예요. 예비자 교육하고 그 통신교리도 했는데도 딱 세례 받으러 가는 날 때만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러다 영 못 받으면 어쩌지 싶어서 밤새도록 그 고민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울었어요. 나 세례받게 좀 해달라고 남편 보고.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마누라가 보니까 당장 세례 안 받으면 어떻게 막 그거 할 것 같다 이래서 신부님이 또 그렇게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못되게 굴었던 거 반성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좀 갖겠다고 했죠. 네. 또 이렇게 세례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있었다고. 네, 성경 공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될 텐데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마침 또 본당에서 성사학교를 할 때 다니니까 이거 진짜 배우는 것보다 내가 이걸 성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근데 성경 공부도 그렇지만 성경 필사도 정말 좋다고 네. 책에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성경 네. 필사는 보통 일상생활하면서 성서는 읽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필사는 저하고 거리가 먼 걸로 왔어요. 아주 열심히 신자 그리고 또 진짜 뭐 시간 여유도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필사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만 이제 우리 남편이 보내고 한참 불면증도 걸리고 막 이랬을 때 하여튼 어떤 분이 성경 필사를 하면 은혜도 받고 불면증도 괜찮을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딱 쓰는 날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확 달라져요. 첫날에 한 2시간 반쯤 쓰고 났는데 12시간 넘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을 시작해가지고 신구약을 하루도 안 빠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그 불면증이 쓰는 날 그날부터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누가 잠 안 온다고 하면 성경 필사해, 성서 필사. 홍보하시는군요. 네. 카탈리나 작가님의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나눌 책 이야기가 더 이렇게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신부님은 또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신심 책방부터 한번 보시죠.
어느새 2022년도 절반을 훌쩍 넘어 지나간 날들보다 남아있는 날들이 더 적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올 한 해를 열심히 보낸 대가로 나이를 한 살 더하게 됐는데요. 나이 드는 것이 결코 노쇠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이 책을 소개합니다.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사랑은 전옥주 희곡 작가가 일상에서 체험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작가적 필치로 기록한 신앙 에세이인데요. 올해 등단 60주년을 맞이하여 펴낸 작가의 책에는 평생토록 일과 가정과 희곡 작업으로 살다가 뒤늦게 만난 하느님을 통해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전반부에는 작가가 신앙적 삶을 통해 얻은 값진 체험을 진솔하게 피력한 에세이가, 후반부에는 우리 동네 천사표라는 큰 제목 아래 여러 개의 꽁트가 실려 읽는 재미가 배가 됩니다. 특히 저는 이 책의 에세이 부분에서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이야기에 눈길이 갔는데요. 왜냐하면 저 역시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던 신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제의 길을 걷는다는 사람이 또 다른 꿈이 있었다고 하고 놀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생생한 것은 저녁 기도에 들어가기 전 우연히 바라본 창밖에서 비행기가 둥근 보름달을 가로질러가는 모습을 보고 탄성을 지르던 제 모습입니다. 그때 저는 하늘을 비행하는 저 삶은 과연 어떨까? 막연한 동경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신학교 교정을 걸으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꿈들이 제 가슴에 콕 박혀 머무르는 바람에 괴로워하곤 했었는데요. 희곡 작가인 전옥주 님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글을 보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통찰이 남다릅니다.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이나 이루지 못한 꿈을 괴로움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작가님 역시 수많은 꿈을 이루지 못해 가슴 아파했던 날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한 꿈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별이라고 생각하셨다는데요. 작가님의 글 때문에 저 역시 늦게나마 제 마음의 별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0살을 코앞에 둔 햇살 눈부신 어느 날, 혼자서 맑은 하늘에 구름 몇 조각 흘러가는 것을 보다가 문득 이렇게 살려고 그렇듯 많은 꿈을 꾸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한 일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정화된 듯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울었던 흔적은 남편이 퇴근하여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가시지 않아서 남편이 놀라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려고 그 많은 꿈을 가졌던가 해서. 담담한 표정으로 하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의아해하던 남편이 곧 제게 진정 어린 말로 다독여 주었습니다. 당신 삶이 어때서? 그만하면 아주 괜찮은 거지. 곰곰이 생각해봐. 주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 그리고 십수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주님께서 제게 딱 맞는 소박한 삶을 주셨다고 감사하며 감탄하기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희곡 작가로 1인자가 되었더라면, 한국 여성 감독 1호가 되었더라면, 상류 사회에서 명품으로 휘감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살았더라면 등등. 생각하면
오히려 두렵고 진저리 처집니다. 그 큰 꿈을 이루지 못했기에 미소가 피어오르고 평온합니다. 이루지 못한 꿈은 별이 되어 가슴에 있습니다. 이 별은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과 함께 저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사랑을 읽으면서 그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지혜 또한 하느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작가님께서 살아오시는 동안 가장 잊지 못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알려주세요. 네, 작가님. 은총을 받은 순간 언제셨나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언제예요? 성경 필사 아니에요? 그 순간은 몰랐지만 제가 성경 필사할 때도 진짜 이거는 신기하다 할 정도로 진짜 막 불면증도 가시고, 그리고 또 지나서 보면요, 자기 자신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시구나 하는 걸 순간순간 느껴요. 자, 그럼 이제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가님의 삶의 이야기를 또 담은 책이라서 그런지 책에는 작가님의 소중한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친정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초를 켜고 기도하셨다고요. 네, 우리 어머니가 나이도 많으시지만 겨우 문맹을 깨칠 정도로 숫자나 알고 가족들 이름이나 알고 가나다 겨우 아는데, 한 번씩 친정에 가거나 우리 집에 오시면 소반을 들고 다니면서 불을 켜놓고 너무나 잘 외우시는 거예요. 그거 좀 신기할 정도로 다 어떻게 보고 읽느냐 하니까 그냥 외워서 그런다면서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어머님이 정말 옛날 할머니죠. 그래도 믿음으로 자식을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작가님의 언니분 참 인상적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제 전쟁으로 남편이랑 연락도 두절됐는데 평생을 기다리면서 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셨다고요. 우리 언니가 저보다 10살 위에요. 그래서 21살에 혼자 됐는데도 그 시부모님 돌아가시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하시던 60년을 한결같아. 한결같아. 저렇게 혼자 도가 안 된다 싶어서 우리 집 가까이에 가게를 하나 차려주면서 이제 속된 말로 빼오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작가님, 그리고 또 이분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 이야기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별하셨지만 지금도 많이 그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남편 때문에 또 가톨릭 신자가 됐으니까 제가 남편한테 받은 제일 큰 선물이라고. 네.
이야기를 이렇게 작가님과 나누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랑이다라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다 주제로 모일 것 같은데요. 제가 책 속에서 한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보니 주위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분들의 박애 정신과 봉사심이 경이로우면서 가슴 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을 저울질하고 아픔이 싫어서 사랑하는 것조차 피하려 했던 내 눈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도 건강도 돌보지 않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저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아심까지 들 정도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이들이 바로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열었더니 사랑이 보였고 그 사랑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 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 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네,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아닐까 싶은데 백채한 자매님은 누구한테 사랑 고백을 들을 때 가장 좋았나요? 아무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는 사랑한다는 말이 가장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기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느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늘 계속 듣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라고 언제 이렇게 많이 느꼈었어요? 저는 딱 이 시간이 끝나고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무대를 찬양을 하기 전에는 주님 너무 떨려가지고 주님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나요? 하나도 안 떨었는데 오늘. 진짜요? 너무 떨렸는데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끝나고 나서는 이제 왜 주님이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는지 알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이 시간에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작가님의 책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사랑 이야기 나누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노래 들으면서 사랑을 늦기 전에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백채한 자매님의 노래는 끝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옥주 카타리나 작가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등단 60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쓰신 책이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사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나이듦에 대한 글도 이렇게 쓰시잖아요. 작가님께서는 나이듦도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이 이렇게 나이가 든 것이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셨었나요? 젊은 날에는 굉장히 이기주의라 그러고 내일 내 가족밖에 몰랐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이렇게 드니까 마음이 조금 푸근해지고 긍정적으로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이 듦도 은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찍 만약 내가 갔더라면 이 이웃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거 못 느끼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게 한 70대 되거든요. 70대. 참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지만 나이 좀 들어서는 늙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저도 20대, 30대는 50까지만 살아야지 나이 늙는 거 싫다 이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모든 게 조금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제 사랑도 내가 준 사랑보다 받은 사랑이 많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작가님이 또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눈물도 많아졌다. 근데 눈물이 많아진다는 거는 마음속에 사랑이 커졌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이 참 좋았거든요. 이렇게 느끼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젊었을 때는 안 우는 걸로 막 유명했어요. 슬픈 영화를 봐도 울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거 좀 눈물의 샘이 딱 터지고 나니까 모든 조그만 일에도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편안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마음을 열고 이제 좀 서로를 갖다가 고통도 같이 하면서 이제 인상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그래서 때는 사실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하나씩 내려놓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데 작가님께서는 책에서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도 내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저 젊었을 때는 죽음을 생각도 안 하죠. 자신이 뭐 옆에서 죽음을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언제 죽는다 하는 걸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또 남편이 갔을 때 죽음은 다 끝인 줄 아는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있고 생각하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항상 같이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하늘나라 갔다고 해서 우리 눈앞에 없다고 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는 않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상념을 말씀하시면서 이 책에서 소개해 주셨어요. 봉쇄수도원 얘기요. 네. 그때 신문을 볼 때 그래도 내가 저 봉쇄수도원을 생각을 했지만 그 이제 무덤 구덩이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문을 읽을 때 굉장히 좀 쇼킹하고 정말 이 소녀님들이 그 무덤하고 같이 그 무덤을 옆에 놓고 산다는 거는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어보면서 굉장히 조금 가슴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같이 죽음과 삶은 같이 한다는 것으로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수도 생활을 생각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좀 되게 좀 조용하고 가라앉고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수도 생활 안에서 죽음을 나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네. 나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럼요. 네. 더 많아지고 아마 네. 그런 부분을 작가님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질 텐데요. 그래서 작가님은 책 속에서 모든 만남은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뭐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사람 만남이 다 축복이고 은혜롭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일단은 또 현재보다 지나간 만남이 더 이제 또 막 소중하고 그리워지고 한때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 인연만 소중하지 이제는 더 인연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서 제가 실버타운에 살거든요. 거기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활기가 되고 신선하고 만남에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프로그램에는 저자가 직접 책 속의 한 구절을 읽어주시는 코너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44쪽에 라파엘의 천상여행. 이거는 하여튼 사랑받고 있는 확신 때문에 굉장히 그 힘이 크다는 데서 제가 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건데 제가 그러면 읽어볼게요. 네. 타인의 삶을 보면서 가끔 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생소한 삶의 일부가 신문이나 잡지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 갑자기 제 삶에 끼어들어 가슴에 통증을 유발하며 눈물을 쏟게 합니다. 젊은 날에는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이웃의 아픔이 나이가 들면서 그 아픔을 공유하며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멀게만 생각했던 봉사자들의 노고와 사랑에 감동하여 밝고 따뜻한 세상의 빛을 봅니다. 7년간 암 투병을 하면서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마지막 소원이던 가족과의 설악산 여행길에서
호스피스 수녀님의 품에 안겨 하늘나라로 간 21살의 아름다운 청년 전성함 라파엘. 지금도 그의 젊음과 소박한 꿈과 미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합니다. 삶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기사를 읽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방황하며 불행해야 하는지,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에 그 희열과 행복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옥주 작가님의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사랑 함께 나누고 있는 게 이 책의 구성이 정말 재밌는 게요. 반은 에세이고 또 반은 꽁트예요. 이렇게 구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 산문집을 하나 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군데 그만 딱 이제 연속으로 썼는 거. 이삭은 서울주보에서, 네. 집으로 가는 길은 생활성서, 그리고 발견의 기쁨은 참 소중한 당신에서, 그리고는 이제 바오로 출판사에서 거기 겨자씨에 간단하게 좀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걸 하나 꽁트를 써달라 그래서 우리 동네 천사표 언니라는 제목으로 쓰기 시작한 그게 굉장히 오래 썼어요. 네 군데 걸 딱 묶으니까 꽁트 반, 수필 반. 그리고 또 읽는 사람도 그게 좀 편하고 또 재미있고 쓸 것 같아서 그래서 묻게 됐습니다. 네, 저는 에세이를 기대하면서 쭉 읽다가 꽁트가 갑자기 나와서 무슨 꽁트지? 하면서 막 꽁트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세 자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이모님의 이야기잖아요. 궁금한 게 이게 실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00% 허구인가요? 100%는 아니고 90% 허구. 제가 언제 신문에 서울 근교에 숲속의 아파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방학동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 그 숲속이라는 데 갔는데 막 동네가 산속이 되다가 아우 이 동네가 사람 사는 동네 같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느끼고 아 이런 동네에서는 참 아름다운 얘기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동네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동네 배경 같은 거는 거기고 그리고 또 사람도 어느 순간 내가 주변에 천사표 언니 저 사람도 천사표 언니 같다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조금 있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정도는 만드는 거죠. 네, 꽁트 속에는 또 실제 벌어졌던 사건도 등장을 해요. 그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일을 일부러 넣으신 거겠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눈물이 많을 텐데 막 뉴스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막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소화도 며칠 안 되고 막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다못해 이것 가지고 하는 말이지 글이라도 하나 써야 되겠다 싶어서 어린 애 입을 통해 가지고 호소하는 걸로 그래서 또 너무 그때 하여튼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럴 수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자매를 돌보는 왕언니 경미는 정말 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선하고 완벽하잖아요. 어쩌면 작가님이 되고 싶은 어른의 모습이 그렇게 투영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한때는 또 아주 애들과 재밌게 노는 유치원 보모도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셨네요. 아니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만약 여건을 주어진다 그래도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하고 도망갈지 모르지만 제가 대리만족 희망사항이죠. 네. 네. 요즘 진짜 되게 무서운 뉴스도 많고 함부로 누구를 이렇게 신뢰하기도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이 책이 주는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삶에서 제목 그대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선배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따뜻한 어떤 이거 보약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 추위에 탁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늘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는 후회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요. 다시 생각해보면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더 값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고 보면 후회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계속 발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후회가 되는 순간에도 사랑이 함께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김슬혜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사랑 한 구절과 백채환 루시아 자매님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세이야, 인영아, 저기 바람이 보이지? 인영이는 왕언니와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살랑거리는 나무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바람이 어떻게 보여?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나뭇잎이 흔들리고 우리들의 머리카락이 날릴 때 바람을 볼 수 있지. 느낌으로 보는 거야? 그래. 돌아가신 엄마 아빠의 넋이 바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시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세이야, 엄마의 넋은 낡은 이불이나 옷장 같은 데는 없어.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기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세이가 할머니와 아빠를 속상하게 하지 않고 엄마가 좋아했던 것을 좋아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엄마의 넋은 우리 세이 예쁘구나 하시며 가끔 바람으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신단다. 그때였다. 인영이가 밝은 음성으로 소리를 질렀다. 언니, 지금 막 바람이 내 볼을 간지리고 지나갔어. 그럼 엄마 아빠가 인영이 착하구나 하신 거지? 그러자 세이는 나는 콧장등을 간지린 것 같은데 하며 활짝 웃었다.
수 있나요? 어떻게 사랑을 계속 줄 수